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생명의 산 본문은 사무엘하 8장 1절부터 18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이 이스라엘 사방에 있는 이방 민족들을 정복하는 모습과 나라의 조직을 정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구절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한 절 한 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말을 빼앗으니라. 다윗은 7장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이방 민족들을 정복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이 이방을 정복한다는 것은 단지 나라의 땅을 넓히는 차원이 아니라 제사장 나라로서 이방의 비진리를 깨트리고 그들을 진리로 인도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8장에서는 이스라엘 사방으로 둘러싸고 있는 적들을 정복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먼저 다윗은 이스라엘의 동쪽에 있는 가장 큰 대적이었던 블레셋의 항복을 받고 메덱 암마라는 지역을 빼앗았습니다. 블레셋은 오랜 시간 이스라엘을 괴롭혀왔던 민족이었습니다. 사울 때에는 군사력, 병기 등에서 월등한 차이를 보이며 감히 이길 수 없어 보이는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사울이 택했던 세속적인 나라의 전쟁이 아닌 제사장 나라의 왕으로서 전쟁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들을 금세 정복하였습니다. 이런 모습이 다윗이 사방의 적들을 정복하는 것이 그냥 정복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제사장 나라 일을 하고 있는 것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윗은 블레셋의 메덱 암말을 빼앗았다고 하는데 이 구절의 평행 구절인 역대상 18장 1절을 보면 가드와 인근 지역을 뜻하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가드는 블레셋의 5성읍 중에 하나로 다윗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블레셋의 핵심적인 지역을 정복한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2절입니다.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2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1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다윗은 이스라엘의 서쪽에 있는 모압 또한 정복하였습니다. 이것을 정복할 때는 조금 독특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엎드린 사람을 줄로 재어 2줄 길이의 사람들은 죽이고 1줄 길이의 사람들은 살렸다고 나옵니다. 이것은 쉽게 이해되지 않는 모습으로 마치 다윗이 특별한 기준 없이 큰 사람들은 무조건 죽인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윗이 죽인 사람들은 거인들이었습니다. 창세기에서는 네피림으로 상징되고 다윗 때에는 골리앗으로 상징되는 비진리를 상징하는 거인들을 진멸한 것을 뜻합니다. 그러나 1줄 길이 되는 사람들은 거인의 가치를 따르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모압은 다윗의 증조 할머니인 룻의 민족으로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의탁하기도 했던 곳이었습니다. 이때 다윗을 선대하고 그와 같은 가치를 품고 있던 자들을 1줄 길이의 사람들로 표현한 것으로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며 함께 제사장 나라의 길을 쫓게 된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3절부터 4절입니다. 르홉의 아들 소바왕 하다데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 다윗이 그를 쳐서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다윗은 동쪽과 서쪽을 정복한 후 북쪽을 향했습니다. 3절에 소바왕 하다데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나왔다고 합니다. 소바는 이미 사울에 의해 한번 정복되었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타락하고 있는 동안 다시 비진리의 세력을 키워 다윗 때가 되어 그 권세를 회복하려고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들의 마병과 병거를 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전리품으로 남기고 나머지 말의 발 힘줄을 끊었습니다. 병거의 말 힘줄을 끊었다는 것은 그들의 힘을 끊어버린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5절부터 6절입니다.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왕 하다데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2,000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왕 하다데셀을 도우러 왔습니다. 비진리는 진리에 대항해 서로 연합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들을 이기고 조공을 바치게 했습니다. 이들이 조공을 바친다는 건 역시 다윗의 영향력 아래에 들어와 제사장 나라의 가치를 쫓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목적이 나라의 부강이 아니라 제사장 나라의 일을 이루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가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인간의 방법으로 전쟁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들을 이겨왔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7절부터 8절입니다. 다윗이 하닷에셀의 신복들이 가진 금 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다윗이 하닷에셀의 고을 베다와 베로데에서 매우 많은 놋을 빼앗으니라. 다윗은 하닷에셀에게서 금 방패와 많은 놋을 빼앗았습니다. 여러 전리품이 있었겠지만 굳이 금과 놋을 말하는 이유는 이것이 훗날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일을 위해 준비되어지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을 세우고 그 빛을 전하는 제사장 나라로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이 목적이 명확하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방을 정복해 나가도록 인도해 주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9절부터 10절입니다. 하맛 왕 도이가 다윗이 하닷에셀에 온 군대를 쳐서 물리쳤다 함을 듣고 도이가 그의 아들 요람을 보내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닷에셀이 도이와 더불어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닷에셀을 쳐서 무찌름이라. 요람이 은그릇과 금그릇과 놋그릇을 가지고 온지라. 다윗이 하닷에셀을 무찌르자 하맛 왕 도이가 그의 아들 요람을 보내어 다윗을 문안하고 축복합니다. 여기서 축복하다의 원어가 바라크로 축복하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무릎 꿇다, 찬양하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무릎 꿇다, 찬양하다라는 것이 더 어울리는 번역일 것입니다. 하맛 왕 도이는 다윗이 자신과 전쟁 중이던 하닷에셀을 무찔러 준 것으로 인해 다윗에게 문안하고 찬양하며 은, 금, 놋을 바쳤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북쪽을 정복하고 있는 다윗에게 스스로 나와 그 진리의 가치 안에 들어가기를 소망하고 은, 금, 놋 등을 드리며 성전 짓는 일에 동참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제사장 나라 왕으로서 이방 민족들을 그냥 무력으로만 정복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진리로 인도하며 함께 제사장 나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고 있습니다. 11절부터 12절입니다.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 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게서 얻은 것들과 소바 왕 르홉의 아들 하닷에셀에게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다윗은 지금까지 정복하며 얻었던 은, 금을 여호와께 전부 드렸습니다. 여호와께 드렸다는 표현은 현현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그 제물들을 쥐어 드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사용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제물들은 훗날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이렇게 이방 민족들을 진리 아래 거하게 하고 성전을 준비하는 것이 다윗의 전쟁의 목적이었습니다. 13절부터 14절입니다. 다윗은 마지막으로 남쪽에 있는 에돔을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수비대를 두었습니다. 수비대를 둔다는 것은 이들을 무력으로 통치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제사장 나라의 기준과 가치를 드러내며 이들을 진리로 인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런 온전한 목적이 있으니 여호와께서 그가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이스라엘의 사방을 정복하며 제사장 나라로서 그들에게 빛이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15절부터 18절입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스루야의 아들 요압은 군사령관이 되고 아힐룻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아히두베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스라야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관할하고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이 되니라. 다윗이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을 정복한 후 나라의 조직을 어떻게 짰는지를 보여줍니다. 15절에서 다윗이 모든 백성들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 16절부터 18절에서 조직을 어떻게 짰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조직 자체가 이스라엘을 정의와 공의로 통치한 증거였습니다. 다윗은 군사령관, 사관, 제사장, 서기관, 그렛, 블렛 사람 관할하는 사람, 대신 등을 세웠습니다.
대부분의 왕들은 왕권 강화를 위한 조직을 세우는데 다윗은 왕권이 아닌 제사장 나라를 위한 조직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나라의 조직을 세울 때 제사장, 서기관들의 사람들을 중하게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나라의 조직 자체를 제사장 나라로 통치하기 위한 조직으로 짰을 정도로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행했습니다. 이것이 제사장 나라 왕의 일이었기 때문에 이 모습을 온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로 행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왕이 되고 나서 자신의 왕권을 위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제사장 나라를 온전히 세우기 위한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방 민족들을 정복하며 그들을 진리의 영향력 아래 두었습니다. 진정한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한 것입니다. 또 나라의 조직 자체도 왕권을 위해서가 아니라 제사장 나라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짰습니다. 우리는 다윗의 이러한 모습들을 교훈 삼아 자신의 삶의 목적을 돌아보고 진정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삶의 목적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과 같이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심령에 새겨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